리브가 리브가는 낭만적 사랑으로 결단을 일으킨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엔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간택하여 데려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줄로 간단히 취급될 수 있었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이 이삭의 아내를 통해 형성되어야 하는 만큼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선택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사명의 중대성과 그녀의 인간됨이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읽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과제로 삼았던 것이 이삭의 아내를 고향 땅에서 찾는 일이었으며 그의 충복 엘리에셀이 주인의 며느리로 선택한 리브가가 어떤 여자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아내를 고를 중대한 사명을 띠고 8km 이상 떨어진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서편하늘엔 황혼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 밖 우물가에서 간절히 기도한다. 이제 물을 길러오는 처녀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의 간절한 간구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청순한 소녀 한 명이 우물가에 다가왔습니다. 물을 길러 올라오게 하는 그녀에게 엘리에셀이 마실 물을 청하자 그 소녀는 기꺼이 힘들여 채운 항아리의 물에 그에게 주었을 뿐 아니라 10마리 약대들에게도까지 수십 갤론의 물을 마시게 하는 아량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여러 차례나 우물에 내려가 물을 길어다 구이에 붓는 수고를 낯선 나그네를 위해 마다하지 않는 리브가를 보며 엘리에셀은 그녀가 용모만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사려 깊고 인정 많은 고운 마음씨의 처녀임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행동을 보며 그녀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한 장본인임을 확인했기에 그녀의 아버지 부두엘에게 가서 자기의 임무를 밝히고 정식으로 청혼을 합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은 그녀가 이삭의 아내됨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엘리에셀의 청혼을 허락합니다. 부모의 승낙을 얻어 엘리에셀이 많은 바 사명을 속히 완수하고자 리브가를 데리고 곧 떠나려 하자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는 며칠이라도 더 리브가를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한 어머니의 심정이지요. 오빠의 마음이지만 그들은 자기네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리브가를 불러 의사를 타진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는 어머니와 오빠의 질문에 리브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라고 어떻게 들으면 빨리 시집가고 싶은 처녀의 대담성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언제 다시 볼 줄 모르는 딸과 하루라도 더 있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매정한 말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즉시 떠나겠다는 그녀의 말 속에 우리는 리브가가 용기와 결단의 여인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머리 숙이는 순종의 여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 슬라를 떠나 먼 타향으로 생명부지의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길 떠남에 있어 하루라도 더 머물거리고 싶은 심정은 리브가가 제일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로 결정된 몸이기에 부모 형제에 대한 사랑에 더 이상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녀는 다시 못 볼지 모르는 정든 집을 등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리브가가 여인의 기본 자세와 자상하고도 고운 마음씨 때문에 그녀는 어머니 사라를 잃고 슬픔에 쌓인 이삭을 위로하며 그의 참된 인상의 길벗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리브가가 즉시 엘리에셀을 따라 나선 더 큰 의미는 자기가 갈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셨음을 믿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삶 앞에 불굴의 의지와 용기로 도전했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손이 번성한 가운데 충만한 생활을 하라는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낙타 등에 올라 광야를 황당하게 리브가가 이삭과 만나는 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해저먼틀에 나와 홀로 기도하다 고개를 든 이삭의 시야에 지평선 저 너머로 작은 점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엘리에셀의 일행임이 확실해지면서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거기 서서 기다리는 젊은이가 당신의 남편이 될 이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리브가의 심장은 터지듯이 뛰었을 것임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과 소망 그리고 달콤한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이루어지고 그들은 아름답고 단란한 가정을 이룹니다. 아내 사라의 주선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하갈에 동침했고 야곱도 아내의 넷이나 거느리는 일부 다처제의 가정을 영유했지만 이삭만은 리브가가 한 여자만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결혼 생활이 참으로 행복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가정에도 문제는 있었으며 결혼 후 20년이 되도록 리브가에게는 태기가 없었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심하는 아내를 이삭은 위로하며 그녀를 위해 기도한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사실을 상기해보면 이삭이 자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음은 그가 큰 믿음의 용장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리브가의 몸에 쌍둥이를 잉태시키고 동생을 형보다 크게 쓰시겠다는 비밀도 알려주십니다. 태어난 두 아이는 참으로 대정적인 개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씩씩한 남아로서 활동적이며 사냥꾼이요 세상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었으며 동생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을 붙들고 집안에서 맴도는 내성적이고도 감수성이 예민한 꽁생원이면서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판이하게 다른 두 아들을 놓고 이삭은 에서에게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더 깊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이들의 편에 특별히 리브가의 야곱을 향한 편에는 이삭의 가족의 큰 시련과 풍파를 몰고 왔습니다. 나이 많아 눈이 어둡게 된 이삭은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 그들에게 들에 나가 사냥의 별미를 만들어 올 것을 지시합니다. 에서는 별미를 준비하라는 아버지의 의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깨닫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분비대로 활과 전통을 메고 들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대화를 엿들은 리브가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 옛날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하란 땅을 떠날 때보다 더 단호하고 무서운 용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결실을 전해 들은 야곱은 고민하다 어려서부터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에 성미 급한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자권까지 사들인 그로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옳지 않음에도 잘 알고 있는 그로서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책임은 자기가 진다는 굳은 의지를 보며 야곱을 에서로 위장시켜 별미와 더불어 야곱의 이삭의 장막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계획하고 침실한 모자에 공동 작전 앞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이면서도 이삭은 야곱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맙니다. 리브가의 기만적인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기만이었으며 만일 그 일이 오늘날 일어난다면 에서는 어머니와 동생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었고 판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취소될 수 없었기에 에서는 방성대곡하며 원통해했고 강교한 거짓으로 아버지와 자기를 속인 야곱을 죽인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에서의 심정을 간파한 리브가는 야곱을 오빠 라반의 집으로 급히 피신시킵니다. 리브가는 그녀가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드리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자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동기의 순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녀가 한 일은 옳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친밀히 계획된 거짓으로 남편과 아들을 속인 그녀는 진리신 하나님을 거스른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되는 것은 그녀가 꾸민 음모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었다면 택하신 야곱을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기다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리브가가 꾸민 일이 얼마나 잘못됐은가를 그 결과를 보면 분명함과 눈먼 노인 이삭이 평생을 해로한 아내에게 속으로 느꼈던 배신감과 허무는 얼마나 그의 말년을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또한 기만으로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행실을 보아 하나님이 바라는 그릇이 못되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거짓으로 인해 상처받고 무너진 에사의 삶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의 손자라는 귀한 신분이 광야의 방랑자가 되고 타향에서 외삼자에게 속고 노년엔 친아들에게 속으며 살아야 했던 야곱의 일생도 리브가가 뿌린 거짓 열매인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제일 비참한 것은 리브가 자신이었습니다. 그처럼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는 못 만날 뿐 아니라 남편의 신뢰도 잃고 에서의 경멸의 눈총이 속에 괴롭게 살다 막벨라 굴 속에 잠들었음은 삶을 막연했으니 말입니다. 리브가는 거짓과 기만으로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었으며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에게도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불행한 인생을 살다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단과 용기와 야망을 지닌 여자로 또한 낭만과 사랑을 아는 여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곧 가겠습니다 라고 고향을 떠나는 그녀의 발걸음은 옛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교훈으로 아려 새겨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4장, 25장, 26장, 35장, 42장, 28장, 29, 35, 49장에 리브가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로마서 9장 10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